오늘 나오신 당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죠? 자, 우리 오늘 제8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8번째 하이델베르그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어떠한 선함도 행할 수 없고 오직 모든 악을 행에 기울어질 뿐입니까? 자,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인간은 말하자면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오늘 좋은 찬양을 저희가 조금 전에 아까 이제 배웠는데 정결하게 하소서, 정결의 노래, 정결의 노래. 공기가 우리의 삶 속에 어느 곳에나 있듯이 하나님 또한 어느 곳에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생각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느냐, 우리가 공부를 하느냐, 왜 이렇게 초반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도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그래야 예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속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준비하셨던,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약화되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죄인일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과 그것을 더 확실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그 하루하루의 삶은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달라 보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하고 오묘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일 아침에 다 일어나지 마요. 그냥 다 천국 가십시오. 그건 아닌가요? 뭐 목사님이 저렇게 또 험한 말을 하나 하는데,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정말 이 안에 가슴 뛰는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연애하고 처음 그럴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죠. 그죠? 네? 아무리 여름이라도 너무 늘어지는 것 같다죠. 자, 그때의 설레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간직할 때, 그때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그 설레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이, 우리는 너무나 부패하여 어떤 선함도 행할 수 없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체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떠냐? 항상. 그러니까 앉아서 딱 앞사람을 딱 보는 순간 오늘은 돈 좀 썼네 그러고 이제 앞에 있는 친구 딱 보고 저거는 어디 건데 뭐 이렇게 또 그런 거에 또 이렇게 밝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이런 그 브랜드의 밝은 분들 이렇게 보면 뭐 가방은 뭐니 옷은 뭐니 신발은 뭐니 뭐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 안에 그런 생각들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속에는 가득해 있다는 것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었죠, 그죠? 그런데 가인은 뭘 했어요? 가인의 직업은 뭐였어요?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습니다. 자, 양을 치든 농사를 하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다 똑같이 힘듭니다. 사장이 하는 일은 편한 것 같고 저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은 힘들 것 같고 물론 일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그분에게는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근무하는 사장은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죠? 이번 달에 직원들 월급이 얼마 나가는데 지금 물건은 얼마나 팔렸고 수금은 얼마나 됐고 지금 경기는 어떻게 됐고 재료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고 복잡해요. 그죠? 다 각자의 일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아벨의 일이 다르고 가인의 일이 다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누가 더 편하다 누가 더 쉽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이미 땅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은 엉겅퀴를 내야 되는 것이고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은 가인이든 아벨이든 농사를 하든 양을 치든 그 모든 일들은 다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 재산은 안 받고 그 다음에 동생 재산은 받아준다는 그런 시기심 때문에 그러했겠죠. 그죠?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얼마만큼 그 마음이 악했는가. 창세기 4장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하다,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이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예물을 바치다, 제물을 올바로 바치다, 올바른 제사를 올리다. 그러니까 자, 여기 지금 우리는 번역을 선을 행하면 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에는 선을 행하다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물을 바치다, 제물을 바치다 라는 그 단어가 결국은 동사의 그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이웃과 더불어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것이나 결국에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걸 이후에 모세를 주셨던 율법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대답하셨던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은 것처럼 예물을 올바로 바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예물을 올바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내가 이웃과 더불어 형제와 더불어 함께 같이 그런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 이것은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7절을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내가 재물을 올바로 바쳤다면, 내가 재물을 올바로 바쳤다면, 그러니까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진짜 흘려가면서 여름철에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게 가인 때나 지금 때나 힘든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심어 놓으면 피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뜨거운 태양 끝에 엎드려가지고, 아까 예배 내려오는데 잠깐 보니까 집사람이 뭐 오이김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앉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오이김치, 이거는 흉보는 게 아니고요. 그 오이김치 그거 하는데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데 힘든 거예요. 이제 일어나면서 아고고고 앉으면서 그런 거.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보 나 좀 붙잡아줘 일어나게 그러더라고요. 작은 일이지만, 그런데 농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거나 농사 짓는 거나 하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은 똑같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제물을 가져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아깝다. 아깝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결국은 여기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되고 나오는 겁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먹음직, 보암직,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 2장 16절. 요한 1서는 저 뒤에 요한 계시록 앞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육신의 정욕. 뭐죠? 창세기 3장 16절에 먹음직하고. 그렇죠?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했죠. 그죠? 안목의 정욕.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갖고 싶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게 뭐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지혜 자랑하고 싶죠?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던 것, 인간의 3대 욕망입니다. 근데 그걸 요한이 마지막에 똑같이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3대 욕망 때문에 인간이 범죄했고, 그런데 이걸 잘 다스리면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자 한번 보세요.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이 뜨거운 여름에 그거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 다음에 거두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갔는데, 가져가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느냐, 인간의 3대 욕망. 내가 그동안 열심히 농사지어가지고 수고해서 거둔 건데 이걸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겁나 아깝네. 이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좀 이게 낮추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 7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욕망을, 그 욕망에 내가 붙잡혀서 하와가 범죄했듯이 그 욕망 속에 카인이 붙잡히니까 그 다음에는 아벨은 그도 열심히 농사를
목축을 했습니다. 엉겅퀴를 내고 풀이 제대로 나지 않은데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꿀을 먹이고 그 다음에 물을 먹이고 편히 쉬게 하고 그리고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놈 그걸 막아두고 그리고는 그걸 해가지고는 그 중에서 가장 실하고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이 열심히 농사짓고 수고했지만 아벨은 정말 그 가운데서도 가장 실하고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바른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운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그 밑에 걸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 그걸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대로 와서 말라기에 와서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제단에 지금 뭘 가져왔냐? 너희 총독들에게 그걸 가져가도 안 받을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 다음에 흠 있는 것, 그것 가져와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짓 다 했습니다라고 아주 뻔뻔하게 그러는구나. 그러니 바울이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인색하게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물로 인한 제사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도 그렇습니다. 가정 교육이 있으니까 와야 돼. 오늘 안 온 사람이 또 갑자기 또 찔리게 생겼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야. 여러분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이 구별되었으니까 감사하죠. 그죠? 크게 아멘 해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이 구별된 것. 뭐 다른 일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일 이게 딱 매여져 있으면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강가에서 제사 못 드리고 안타까워가지고는 탄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이 시간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시간이 구별됐다고 해도 건강이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지. 여러분 집에서 야구 중계 보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잠실 운동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경기 보는 거랑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 그 때양볕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가. 그걸 한번 해보면 진짜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내가 와서 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시간이 구별되어서 감사, 건강이 구별되어서 감사. 그러니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즐기자. 하나님 앞에 즐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와서 찬양 부를 때도 즐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힘있게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도 열심히 두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으면요 분명히 하나님도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3대 욕망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건 인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그건 결코 죄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줄 때는 그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간이 자기에게 끌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되고 묶여버리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거스리는 그와 같은 범죄한 자리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 똑같이 누구에게도 나갔느냐? 가인에게 그대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걸 뛰어넘은 겁니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왕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제발 인상 쓰고 계시지 말고요. 좀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왜 저한테 그렇게 아주 인상을 팍 쓰도 이루고 쳐다보십니까? 무서워요. 웃으세요? 그죠? 옆 사람 보고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로 얼마나 좋으냐. 자, 여기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되겠다. 그러니 창세기 4장에서 선을 행하면, 예물을 올바로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너를 기쁘게 여기신다. 그러니 지금 내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은 가인에게 바꾸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니면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의 예배하는, 이 기도하는 신앙생활하는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까?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더라도 여러분은 기쁘게 받으십시오. 응? 그래서 좀 웃으시라고요. 인상 좀 계시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세요? 그렇지?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그거예요. 야, 네가 올바로 제사 드려봐라. 내가 왜 안 받겠냐? 하나님이 그 대답, 그걸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마음이 그 다음 누구의 마음이냐? 창세기 8장에 가서 보시죠. 8장 21절.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장에 6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많은 죄악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이,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모습이 사람 사이에는 빠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이 타락한 죄악된 모습, 그게 결국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아담 이후에 노아 때에 그리고 지금의 우리 인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인간의 이 3대 욕망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였던 것이죠. 그러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의 3대 욕망에 붙잡혀 가지고는, 그리고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악하냐, 그것 경쟁하듯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야말로 모래밭에 바늘 찾듯이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노아였다는 겁니다. 그 노아의 마음이 잘 표현된 게 어디냐면 창세기 8장 21절인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8장 20절에 가서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정결한 것 무엇이냐? 노아가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돌보았죠. 그죠?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했던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다 거기 넣어놓고, 그리고는 1년 동안 돌봅니다. 그래서 먹이도 주고 1년 동안 지나면서 새끼도 낳고, 그거를 잘 돌보면서 노아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방주에서 나를 나가시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제물을 드릴 것이냐, 무엇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냐. 그가 1년 동안 그 안에서, 방주 안에서 똥냄새, 그 다음에 소리 막 이런 것하고 뒤엉켜 살아가면서, 그게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의 집이 노아 방주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집에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뭐 다 있죠. 같이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네. 저희 수리남에 있을 때는 거기에 쥐도 있었고요, 바퀴벌레도 있었고, 가끔씩 뱀도 들어왔다 나가고 그랬어요. 별 희한한 동네였어요, 좌우지간. 네. 그럼 노아 방주잖아요, 그렇죠? 뒤엉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걸 쭉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저거는 정결한 거다. 저건 내가 구별해서 이 다음에 방주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제물을 드려야지. 그 마음이 그 속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방주에 나와서 그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였다. 나와가지고 그때 막 찾아가지고 그걸 보니까 모양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드린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 그걸 돌보면서 한 마리만 나왔게 해서 여러 마리 나왔게 해줘, 그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좀 오래된 일입니다만 조병호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개 한 마리 가져가세요. 진돗개라고, 좋은 거라고, 족보 있는 거라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좋은 거, 족보 있는 거, 진돗개.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좋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민규랑 갔어요.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두 마리를 내놓고 얘가 가장 먼저 태어났고 가장 똘똘하고 가장 똑똑하대, 크대요. 그러면서 이거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요. 그거 또 한 마리 주면서 얘도 보니까 얘 못지않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죠? 봐서는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해서 제일 똑똑한 건 아닌데, 그런데도 가만히 이렇게 한 달 가까이 키우다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놈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일 밥도 잘 먹고 똘똘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그걸 누굴 줘야 되겠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전화해가지고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마음이 이거예요. 지금 태어나는 걸 보면서 면밀히 유심히 보는 겁니다. 야, 누가 좋을까? 어느 게 좋을까? 어떤 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까? 노아의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이고 참, 가장 좋은 것,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노아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다시는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 어차피 인간은 그 마음에 이 욕망 속에 붙잡혀가지고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는데 어떡하냐? 내가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가 이런 마음, 방주에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노아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 마시고 취하고는 훌렁 벗고 잤잖아.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렇게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진다? 절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온전하고 의롭게 되어진다? 꿈도 못 꾸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그것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활동하고 호흡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시니, 그리고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니.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그죠? 네. 저쪽에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거시기하게 그래서 그러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예, 그 아버지가 그랬으니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자식이 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나와가지고는 마치 뭔 대단한 발견을 한 것처럼 그러고 나와가지고 야야야 형 동생 이리 와봐 그러고는 다다다다 하죠. 여러분 뒷담화 하지 마요. 이게 벌 나오잖아 여기가. 뭐 아니 아버지 봤으면 그런 거 부끄러운 거 봤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못 본 척하고 그냥 덮어주고 그리고 없었던 듯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아버지 주무시나 봐 조용히 하자 그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에? 목사님은 또 왜 저런데? 그러고는 나가면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차 타고 가면서 집에 갈 동안 그 얘기 하지 말고 나 원래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또 그거 와가지고는 형들한테 동생을 팍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함의 그 몸 안에 뭐가 있느냐? 죄의 유전자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야 오늘 또 빅 뉴스를 하나 내가 얻었구나 그리고 얼른 나와가지고는 그 따끈따끈한 뉴스가 식기도 전에 샘하고 야벳을 불러가지고는 그리고는 들어봐라 내가 뭐 봤는지 아냐?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고 누워서 침 뱉기죠. 그죠? 그럼 똑같이 우리 집안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그거 결국 다 누워서 침 뱉기 아니에요? 잘하면 잘한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못하면 그냥 옆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기대가지고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너 왜 똑바로 못 쓰냐? 그러고 옆에서 밀어붙이면요 그거 더 미워요. 그게 차라리 안 그러고 안 해줬으면 좋겠어. 도와주는 척 하면서 그것도 못하냐 좀 해봐 이러고는 그러고는 막 뒤에 가가지고는 쟤 못 써가지고 내가 옆에 도와줬다. 누가 도와달래? 하나님이 나 도와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잘하면 박수치고 그 다음에 좀 못하고 어렵고 그러면 옆에 가서 그냥 이러고 이렇게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슬그머니 지게 짝대기처럼 그냥 대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짚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천하장사도 지게는 짝지라 그러죠? 지게 짝대기가 없으면 못 일어나요. 강호동이도 나를 지게에 얹혀가지고는 일어나려면 못 일어나요. 지게 짝지를 있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옆에서 받쳐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저를 받쳐주고 제가 여러분을 받쳐주고 여러분이 서로를 받쳐줄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9절 찾아보죠. 시작. 너희 육신이 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그렇게 몹쓸 인간인지 미처 몰랐는데 그런데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법 앞에 서서 보니까 야 내가 그렇게 진짜 추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 내 자체를 내 몸을
누구에게? 의의 지체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내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연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내드리냐? 의의 지체로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피아노 저거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저게 지금 9년 됐냐요? 참 9년 가까이 된 것 같다. 8년쯤 된 좋은 겁니다. 저거 좋은 건데요. 저기 제가 앉아가지고 있으면요 엉망이 됩니다. 저거는. 근데 이제 한기욱 집사님 저기 앉으면 저게 더 빛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저기 앉아 있으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목사님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기욱 집사님 하면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죠? 한 곡 연주하실래요? 이거예요. 그럼 자, 똑같은 피아노지만요, 똑같은 우리 몸이지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의의 도구가 되었으니, 그러니 다시는 죄가 우리를 다시 지배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거기에 내주지 말고 누구에게 내주느냐? 우리 몸을 성령께, 하나님께 내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마음껏 연주하도록 우리 몸을 거기에 내어드리자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생각에서부터 내 행하는 말, 내 삶,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도록 그렇게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로마서 6장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원래 타락한 죄인이었고,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저에겐 익숙했고, 그래서 나는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같은 은혜를 입은 자로 서로 우리가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고, 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몹쓸 말을 했기도 했었고, 특별히 우리 한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때로는 그와 같은 몹쓸 행동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의 지체로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마음껏 연주하도록, 그래서 내 생각을, 내 입술을,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연주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더 귀한 모습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제 의의 도구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고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